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이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어. 예.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너만 모르는구나.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구나.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거를 작정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그곳에, 그 좁은 길에, 그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명제에 있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전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돼 있거든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wise, wisdom이에요. 그래서 지혜 이런 뜻인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번역을 wisdom으로 해놓지 않고 뭐라고 써놨느냐, your own understanding이에요. 이거 뭐냐, 네가 이해하는 대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의 명철을 그러면 너의 지혜로가 아니라 네가 이해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돼 있잖아요. 지도하시리라, 알려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의 길을 곧게 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갈 때는 길이 고불고불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너의 인생은 옳은 길이 될 거야. 곧은 길이 될 거야. 길을 곧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이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럴 때 스스로라는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in your own eyes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시선의 높이에서, 네 마음대로, 네 시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시선 속에서만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이 세 가지의 조언을 지금 잠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아이들 대비 한 3% 정도밖에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자연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 안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크리스찬의 수는 절벽과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한 주 동안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전 청년 사역자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더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10명 중에 2명만 크리스찬이고 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더 적은 거죠. 아주 극소수의 청년들만 교회에 남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사역자는 대부분 지나가는
일종의 그 직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를 졸업하고 빨리 교구로 가야지. 전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빨리 교구 사역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뭐 한 6년까지 보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을 여러 번 관찰하고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고민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2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1, 2년 하다가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뭐 많이 의지해도 뭐해, 내년이면 가실 텐데, 내후년이면 가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육부서도 사라지고 많이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고 축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 일만 꼭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삶을 다 드릴게요. 하나님, 요번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맡길 때 한 번, 두 번 맡기다가 조금 잘한다면 에이, 너 나가. 너 이렇게 되니까 맡겨지질 못하고 자꾸 외로워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신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로 내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잘 생각해 보니까 전적으로 의탁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기도에 어쩌면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실패라서 그렇죠. 실패의 개념이 뭡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네요, 아예 못 믿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을 결정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요, 하나님은 무능력하네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자꾸 거두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박살나고 쫓아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서 또 나가고 계속 시험의 반복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이 아니라 계속 무너지고 깨지는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넌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사단은 용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마치 막 다 드릴 것처럼 여기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도 어떤 기도의 전제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를 들면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샬롬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문제없는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고 축복으로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막 던지실 때도 있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서 출애굽을 하고 물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막 달려왔더니 앞이 어디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숨이 막히고 하나님을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과 샬롬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계속 부어지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수차례에 걸쳐서 봤지만 아모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부유와 평안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소를 만들어 놓고서 얘가 이 소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냅니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평안하게 하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에다 던져놓고 신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따르면 굉장히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베푸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약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조금만 평안해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기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날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약함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실지 우리는 두 번째 고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도 이런 걸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개척을 지금 예전에 한번 하고 또 개척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개척할 때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두 번째 개척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막 앞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또 저렇게 하실 텐데 걱정되고 막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방법들을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복잡하게 궁리하고 책략과 계획들을 쭉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은 원래 어디에 써야 되는 거냐면 순종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고민하지 않고 가는 방법들, 그리고 다 가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저렇게 하실 텐데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이미 힘 다 빠져서 못 가는 사람들 수두룩한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셀이 그렇고 구역이 그렇고 모이기만 하면 무슨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공동체 보십시오.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고민만 하다가 자기들끼리 깨지고 부서져서 실제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너무 싸워가지고 실제 할 힘은 없어요. 뭔가를 하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뭐예요?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예스 하고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면서 걱정해요. 가면서 그 다음 할 일들을 생각을 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가기 전부터 이건 되네 안 되네 싸우기 시작하고, 하면 되네 안 되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가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아멘 하고서 예스 하고서 갈 준비, 모든 자기의 역량과 능력들을 예스 하고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들 다 걷어주실 거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 장애물이 만났을 때 그걸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하냐면은, 하나님 저런 장애물 안 두겠지,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뭐예요? 내 앞에 어려움은 없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게 하게 해달라는 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 두나미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 그게 능력의 사람, 두나미스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공급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힘들을 순종의 발걸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기가 좁은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고민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항상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막 이럴 때 뭐 비판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들을 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으니까 사자 만드셨을 때 그 강한 턱을 사람에게 주시고 치타처럼 빠른 발걸음을 사람에게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날고 싶으면 날아가고 달리고 싶으면 달려가고 뭔가 잡아먹고 싶으면 강한 턱으로 잡아먹게 하셔서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 고민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맨날 고민하게 만들고 맨날 삶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고민 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을까? 저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짜 이거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답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의지함으로 진정한 강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만 봐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A처럼 행동했다가 바로 뒤에 숙여가지고 후회하고 막 마음은 막 열정인데 금방 후회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죠. 뭐 야고보 보십시오. 싸움 좋아하죠. 막 싸움 좋아하고 열과 성을 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머리가 좋았어요. 돈 계산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헌금하는 많은 돈들 중에 조금씩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많은 제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마태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아무도 마태를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태는 마태 복음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쭉 쓰지만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썼느냐? 세리 마태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쓰는데 자기 이름만 세리 마태라고 써놨어요. 그게 자랑이라 써놨을까요? 아니요. 세리는 가장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인간도 사람들 앞에 손찌검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제일 부족하고 죄 많은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은 제자 삼아 주셨군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냐?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했기에 죄짓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높은 분이 되셔가지고 나를 장관 위치에다가 높은 직분에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나는 죽어야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더 승질 나가지고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뭐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요. 나는 예수님을 팔았어. 나는 죽어 마땅해. 재판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맡겨놓으면서 내 삶의 판단과 근거를 다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다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에 온전히 판단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오늘 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져요.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물질과 바꿔놓고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바꿔놓는 거예요.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해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삶의 모든 기준들을 판단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내 지혜가 지혜인 줄 알고 내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명철만이 진짜 명철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요,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옳습니다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기승전 주님, 아니 기승전도 아니에요. 기승전도 없어야 돼. 오직 주님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돼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더라고요. 모든 삶의 근거가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환자분 너무 심각한데요,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이 정도로는 수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더 병이 커지고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길 너의 영혼이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우고 약함을 인정하니까 부으신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 금식 잘합니다, 저 11조도 냈잖아요, 난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바리새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잘했잖아요, 요즘에 똑같잖아요, 주일 예배 잘하잖아요, 11조 잘 드리잖아요, 저 예배마다 안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너무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내 자아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내 자아로 충분하게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늘에서 물이 부어줘도 뭐합니까? 성령의 물이 쏟아져도 다 흘러 넘쳐서 쏟아지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의 의로 충분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데 이미 나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는 뭐여야 되냐?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의와 내 생각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다 덜어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다 걷어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잘 몰랐는데 그 젖소가 처음 이제 젖을 짜기 전에는요 1년 동안은 뭐 하느냐? 계속 짜서 버린답니다. 끝까지 다 짜서 버린대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짜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진한 우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비워져야 진짜 좋은 우유가 이제 차기 시작하고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릇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는 과연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의 그릇, 내 삶의 마음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비워질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요예배 예배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고 싶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나미스 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소유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의 욕심과 나의 의를 다 비우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건 빈손 들고 가고 내 그릇을 비울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데니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함께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쓴 분이에요. 이 찬송의 작시자는요, 어렸을 때 남자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가 계속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여기 범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이 인간의 소욕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자기를 자꾸 이 성적 욕심으로 빠져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견뎌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는데 뭐였냐?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를 알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감동인 게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그럼 되게 자유할 것 같죠. 근데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여전히 손과 발이 다 배에 묶여있는 채로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여기까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배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묶여있는 채로 사망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묶여있는 채로, 여전히 구속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묶여있어가지고 하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렸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할 거면, 이렇게 묶어둘 거면.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의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더 구속될 것 같고 더 죽을 것 같고 더 답답할 것 같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 나의 것을 내려놓기에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찬양을 할 겁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많은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올 때만 나의 주님일까?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다 믿어볼게요. 하나님한테 다 드려볼게요. 얘기하는 사람 아닌가? 조건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의지하는 예수님, 주님 나의 도구 되어 주십시오 외치는 그런 미련한 자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호흡까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걸음 한 걸음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나의 약함을 아셔서 인도하시는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이 찬양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찾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그 빈손든 인생, 내 마음을 비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으로 섬길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앞에 수많은 굴곡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내 생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세 번을 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